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본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지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소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5월 27일 화요일, 오늘 민수기 29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에 함께 우리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은혜의 광야의 여정을 함께 출발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브리지 가족 여러분, 우리 5월 27일 우리 화요일 우리 민수기 29장 12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복된 하루를 출발하는 내 자신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에 우리가 함께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바둑을 어떻게 두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는데요. 그래도 바둑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매력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하고 뭐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바둑을 함께 두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들이 사실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는데요. 여러분 바둑에는 승부가 걸린 다른 경기에서는 볼 수 없는 굉장히 특별한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서로가 치열한 싸움이 끝나고 난 뒤에 두 상대방이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싸워왔던 내용을 되새겨 보면서 내가 놓았던 그 돌의 수를 잘잘못을 검토해 보는 바로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걸 복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복기는 예를 들어서 권투로 친다면 링 위에서 서로 열심히 치고받던 두 선수가 경기가 땡 하고 끝난 다음에 서로 경기했던 그 비디오 테이프를 돌려보면서 경기의 장면을 하나씩 하나씩 분석해 보는 그러한 과정과도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의 펀치를 맞고 바닥에 쓰러진 선수가 일어나서 상대와 함께 자신의 실수가 어디 있는가를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싸움이 끝난 후에 즉시 그 내용을 승자와 패자가 함께 분석해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바둑에만 있는 아주 굉장히 멋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가 적이 되어서 혈전을 벌이고 난 뒤에 패자는 그 패배로부터 오는 그 분함을 삭히는 시간이 되고 또 반대로 승자는 승리의 기쁨에 들뜬 기분을 좀 가라앉히고 바둑수를 논하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바둑 팬들의 눈에는 굉장히 멋있게 보이는 한 장면이기도 하죠. 여러분 승부에서 패배한 쪽은 누구나 분한 기운을 억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큰 상금이 걸린 그런 시합에서 내가 만약 졌을 때는 아쉬움까지 겹치게 되는 그런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복기를 하다 보면 어느새 사실 그런 기분은 눈 녹듯 사라지게 되고요. 바둑수를 탐구하는 그러한 사람의 자세로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복기를 하는 것은 내가 왜 여기서 무너지고 왜 여기서 내가 수를 잘못 썼는지 그 패인을 분석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내가 다음에는 이런 수에서는 이렇게 내가 바둑을 이어나가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내 실력을 늘리는 데도 여러 가지로 유익한 그러한 운동이 또 그러한 것이 아마 바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둑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 바로 복기. 그 복기는 내가 어느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잘했는지, 어떤 부분에 실수를 했는지를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바로 그 실력을 키우는 그 과정이 바로 복기라고 하는 과정이죠. 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생활 속에서도 이 복기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신앙생활을 해오고 앞뒤 가리지 않고 앞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오고 달려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발자취를 가지고 여기까지 걸어왔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이 복기의 영적인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굉장히 중요한 복귀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로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세 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죠. 그런데 이 장막절을 보통 수장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초막절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초막절은요, 유대 달력으로부터 시작해서 7월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만들고 거기서 거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회했던 대로 그렇게 막 움직여 다니고 돌아다니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움직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실 것이고 그 분배된 땅에서 어떻게 보면 정착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배회했던 여기저기 옮겨다닌 그런 떠돌이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딱 정착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내 땅이 있고 내 집이 있고 또 내가 경작하는 밭이 있고 아름다운 나의 보금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제는 잘 정착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안정적인 생활이겠어요. 자, 그렇게 살아가면서 앞으로 너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이 광야의 여정 속에 그때그때마다 너희가 초막을 짓고 그곳에 텐트를 치고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만을 바라봤던 바로 그 은혜의 시간들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풀과 나뭇가지로 엮어 만든 이 초막은요, 사실 사막기후에서는 얼마 가지 않아서 다 말라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초막에서 한 주간 거기서 지내면서 이것을 볼 때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을 떠올리게 하셨냐면 이 땅에서의 부귀와 즐거움은 결국 일시적이고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이도 한 뼘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결국 다 썩어서 없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번에도 여러분과 큐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고 그것이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기업이 그냥 이 땅에서 주어지는 물질적인 의미에서의 땅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썩어지고 없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이 풀과 나뭇가지로 만든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무엇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냐면 바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순간순간이 굉장히 일시적인 것이고 결국 이러한 그 나뭇가지나 풀로 만든 초막이 결국 사막기후에서 순식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사라지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정착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것도 결국은 없어지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영원한 것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바로 그 땅이 영원한 기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것이죠. 자,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형적은요 다 지나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전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주일 말씀 시리즈를 하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전도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있는 것이 없어지고 없던 것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사라지고요. 다 없어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다시 생겨지고 있게 되어지는 그 은혜,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초막절 기간 동안에 꼭 기억하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준비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기의 적용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영원하고 불변한 하나님 나라를 진정한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는 그러한 인생의 초막절, 영적인 초막절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펼쳐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자, 그러면 이런 초막절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때 바로 이 초막절의 두 번째로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자,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절기가 어떻게 보면 초막절, 바로 이 수장절, 장막절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초막절을 지키기 전에 제일 먼저 무엇을 하냐면, 자, 이 초막절의 또 다른 의미는요, 이제는 우리가 초막절을 지내기 전에 모든 곡식을 추수하고 타작한 뒤에 알곡을 저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쭉정이는 다 버려요. 여러분,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을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영원히 살아갈 땅이 아니라 마치 정말로 우리가 나그네처럼 잠시 지나는 그러한 인생의 과정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알곡 같은 신자로 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땅을, 그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바로 그 절기가 어떻게 보면 수장절, 바로 이 초막절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따라서 초막절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또 그 말씀을, 그 절기를 내 인생 가운데 적용하는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실 때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5장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것이 뭐냐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에 이 많은 곡식 가운데 가라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를 뽑고 이 가라지를 없이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알곡도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곧 내버려 둬라, 가라지 내버려 둬라. 내가 나중에 심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올 때에 내가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어서 내가 그때 이 가라지를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가라지 비유에 보면요, 처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잘 구분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우리가 함께 섬기는 지상교회 안에도 참된 신자와 모양만 신자인지 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이 성도들이 혼재되어져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구별이 잘 되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여러분, 그것이 정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알곡은 모두 다 거두어드리고 가라지는 거두어서 다 불에 던지는 것이죠. 여러분, 추수의 계절에 나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나는 알곡이라고 여러분 판단이 되십니까? 아니면 겉은 멀쩡하게 보이지만 속은 텅 빈 쭉정이가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초막절을 오늘도 함께 지키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오늘도 살아가므로 주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셨을 때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실 때 주님께서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그런 알곡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설 수 있는 바로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려면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 바로 복기,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보십시오. 자, 유대인의 달력에 따르면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자, 7월 10일 대속죄일에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바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 은혜를 거머쥐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가 내 것이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초막절을 지내면서 주님 앞에 끊임없는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초막절이 시작이 되면요, 약 일주일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번제와 속죄제와 그리고 화목제와 소제와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7일 동안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것, 그게 여러분 가면 갈수록 제사의 제물이 줄어들지 않아요. 줄어들지 않고 마지막 8째 날이 되었을 때는 가장 최고의 것을 최선의 하나님께 드리는 바로 그러한 번제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바로 그런 믿음의 자녀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바로 이 광야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초막절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주님께 헌신을 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막절 내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제물을 드리고 내 물질의 제물을 드리고 나의 달란트의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그 감사와 기쁨이 끊어지지 않는 초막절의 영적인 흐름을 우리가 이어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정말로 바쁜 생활 가운데 하나님조차 하루에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을 펴고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말씀을 우리가 만나는 이유는 바로 초막절에 제사를 드리고 매일매일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거룩을 연습하는 바로 그 초막절의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담당하는 것이 바로 큐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영생하는 것은 곧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다라고 사도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더 알아가고 더 깊이 교제하면서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내 인생 가운데에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이끌어 가시는 바로 이 초막절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초막절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시겠습니까? 초막절 두 가지죠. 정말로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로 불편했을 겁니다. 굉장히 더웠을 겁니다. 초막이 한 곳에 정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또 옮겨지면 그걸 어떻게 다 들고 가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또다시 초막을 지어야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선조들을 광야에서 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우리들을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성장시키고 이끌어 오셨던 바로 그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으로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예배와 감사의 헌물과 감사의 달란트의 그 제사와 예배를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들으시면서 나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하시다면 그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헌물을 통해서,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있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바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7월 15일 무엇입니까? 바로 초막절이 시작되어지는 첫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영적인 바둑을 통해서 한번 복기하시고, 내가 이때 하나님께 감사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이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운하며 기도했던 거 있는데,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주님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내가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내 갈망의 마음이 있었는데, 내가 그거를 잊고 있었구나. 내가 그거를 정말로 잊고 있었구나. 여러분 다시 돌아가셔서 그때 주님께 드렸던 여러분의 간절한 갈망과 열정이 다시 한번 이 초막절을 통해 회복되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초막절의 첫날이 오늘 출발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 저에게 초막절의 첫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7월 15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놀라운 은총을 기억하는 이날, 혹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잃어버리고 살아봤던 때가 다시금 복귀하는 인생을 통해 발견되었다면 주님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오늘 영적으로 시작되는 이 초막절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깊은 감사의 고백, 찬양과 예배와 헌신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영적 초막절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여나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불평과 원망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로를 막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온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이 더 넘쳐나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